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 1절로 10절 마지막 절까지.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자, 오늘 시편 6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아마도 다윗이 자신의 인생 중에서 가장 큰 고비,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던 시절인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자신의 가정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자신의 아들 암논이 딸을 범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 또 이복 동생인 이 암논이 다말이 이 오빠한테 욕을 당하게 되자 압살롬이 또 그 암논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형제끼리 피를 보는 일도 있었고,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역하는 일도 있고, 집에 엄청난 환란이 이제 들이닥친 거죠. 아마도 그때 지은 그런 기도가 또 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시는 다윗이 정말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벼랑 끝에 섰을 때,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기도인데요.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에게 진노하고 분노하신 일이 별로 없죠. 한 크게 2번 정도 있을 텐데, 하나는 인구조사 했을 때, 인구조사, 그거는 이제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고 자신의 힘이, 내가 이 나라 왕으로서 나의 힘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또 한 번은 이제 다윗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밧세바를 범한 이후라고 생각되는 구절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는 4절 같은 경우에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마치 어떤 느낌을 자기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다. 그래서 시편 50편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보면 회개하면서 하나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지고 기도한 내용의 흔적을 볼 수가 있죠. 자, 주님의 분노, 주님의 진노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자, 2절 3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어느 때까지니까? 2절 3절에 보면 지금 다윗의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볼 수 있는데, 나의 뼈가 떨리오니,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육이 다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 이렇게 뼈가 떨리고 영혼도 떨리고, 예? 예. 이러기가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 잠깐의 시간이 아니다. 예. 여호와의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이렇게 영육이 고통스럽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 다음에 집안에는 완전히 그냥 풍지박산이 나고, 예?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일들, 예? 딸이 욕보임을 당하고, 형제간 살인이 일어나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왕 차지하겠다고 반역을 하고. 여러분, 예, 집안에 이런 정도의 태풍이 일어나고, 예, 이제 오늘 뒤에 보면은 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도 있어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대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 반역 이후라고 보여지고, 시편 3편이 바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이후에 지은 시인데, 예, 거기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2절에 보니까 3편 2절 한번 볼까요? 자, 1절 2절. 자,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 너 누구에게 버림받았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막 주위 사람들도 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봐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주위 사람들도 다 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해. 네가 그런 죄를 짓고도 무사할 것 같아? 하나님이 가만두실 것 같아? 하나님 너를 버렸어. 이런 얘기를 듣고 영육의 고통을 받고 집안에 풍지박산이 나고, 여러분 완전히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죠. 여러분, 이런 정도의 환란이 들이닥치면 많은 사람들은 보통 어떤 생각을 해요? 끝났다. 진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살아서 뭐하노?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이 정도 되면.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벼랑 끝에 선 사람의 기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결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더라.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더라. 왜?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죄를 졌어요? 바세바만 범한 게 아니고 그의 남편을 전쟁터 내보내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죄도 지은 거예요. 살인도 간음도 세상에. 그런데도 어떤 믿음의 배짱이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고요. 믿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죄를 졌지만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이 때로 징계를 하셔도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그 증거가 나타나 있어요? 십자가의 증거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거기에 십자가에 확증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자, 이 믿음이 이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서 기도하죠. 자, 6장 다시 돌아와서 2절.
다시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 이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 없지만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3세 번 지나가면 용서 안 해 이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에 기대서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마음이 그냥 오그락오그락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대서 기도합니다. 4절 시작. 여호와의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사랑은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말인데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언약적 사랑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언약적 사랑. 뭐예요? 약속된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하신 약속은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된 사랑. 내가 너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이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나만 사랑하고 나를 충성해야 하고 또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를 책임져 준다. 이게 이제 언약이잖아요. 언약. 근데 그 언약을 누구는 못 지켜요. 우리는 못 지켜. 다윗은 못 지켜. 사람은 못 지켜. 그러나 누군 지켜요?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 누구는 신실해요? 하나님은 신실해요.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해요.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못하지만 나는 끝까지 너를 지키고 사랑하고 할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하죠.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러니까 정말 눈물로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약하세요? 눈물에 약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물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내 눈물의 기도를 들었다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고. 그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죠. 15년 더 살도록 은혜를 베푸셨죠.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서 변함없는 사랑에 기대서 눈물로 밤새도록 기도하다 보니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8절에 보니까 그래요.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어떤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 울음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셨다. 이런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9절에 보니까 그럽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러니까 내 눈물의 기도를 보셨다는 확신이 드니까 내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또 들었어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던 그런 원수들이 어떻게 해요? 다 떨고 부끄러워서 갑자기 물러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부터 회복되기 시작해요? 마음과 생각부터 회복되기 시작해요. 살아서 뭐하노? 다 끝났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다. 받으셨으면 응답하실 거다.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의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회복돼야, 생각이 회복돼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으면 안 돼요.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다 자포자기하고 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무너지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있어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그 정금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그냥 희망 고문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기도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갑자기 인생이 변하잖아요. 13년 동안 고생하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래서 감옥까지 들어가 죄수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역사하시니까 어때요?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인생이 아주 그냥 갑자기 변화되는 역사도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캄캄해요. 이게 뭐 다 끝났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갑자기 거름더미에서 귀족들과 함께 앉는 이런 역사, 죄수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인생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변화시켜주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는 안 믿어지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180도 갑자기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정말로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과 함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 기도가 그대로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간증하고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귀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정말 벼랑 끝에 선 다윗이 그래도 자신